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특세기간 포함해서 총 7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주,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게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했고요. 오후 예배 때는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벽에 기도하라. 그리고 월요일 날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화요일 날 간청함으로 기도하라. 영상 예배 들으신 분이 2개를 못 들으셨을 텐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그래서 제 설교 본문을 좀 보내드릴까 하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청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이 금식함으로, 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듣는 기도. 그래서 듣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도 내 음성을 들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 기도의 이거는 꽃이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기도의 꽃 중에 꽃, 그게 바로 중보기도다. 근데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다 다뤄드리지를 못해서 오늘 2번째 시간, 기도의 꽃, 중보기도,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신갑주 앞에 이야기 제가 해드렸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전신갑주 입고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랬죠. 전신갑주 딱 입고 마지막에 말씀의 검 들고, 공격 무기는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수비용, 그냥 방어용인데 성령의 검과, 그리고 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구하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나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하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왜 그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가장 먼저 중보기도를 명령하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넘어지면 성도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자꾸 종교 활동을 신앙생활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착각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저 아시는 분은 불교 신자인데 자기는 불교 신자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차에다가 뭐 묵주도 걸어놓고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러나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잘 있으니까 목사님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 막 늘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하는 모든 종교활동,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교회 오면요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다 넘어집니다. 교회가 곧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사탄과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 중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속이기 전총조보다 더 똑똑해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에 아주 도 같은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신비주의나 마술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신비주의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했다 그랬죠.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종교활동이나 윤리적인 삶, 착하게 살고 근사하게 보이는 그런 종교성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때로는 여러분 전쟁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치사해야 됩니다. 일단 이겨야 돼요. 스포츠가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사탄하고 무슨 여러분 신사적인 경기를 합니까? 일단 사탄은 여러분 물리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그래서 목사님 치사하게, 여러분 사탄한테 치사한 게 어디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를 좀 죽이러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전 너무 두렵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쟁은요 여러분 치사하다 이럴 수가 있냐? 이미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영적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뭐냐면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데, 내 옆에 있는 가까운 교인들에 대해서는 나쁜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하여튼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늘 정죄감을 좀 없애려고, 내 안에 그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근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야기하는 게 인류의 이런 거예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교인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선한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그래도 휴머니스트지. 나는 죽어가는 영혼, 아프리카의 배고픈 아이들, 빼빼 마른 애들 보면요 눈물 없이 그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때 여러분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그런 착각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무슨 엄청난 휴머니스트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정작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면서 인류는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인류의 동물보호, 환경 문제 관심이 많은 척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착각하게 만들면서 이웃들과는 늘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들과 그런 문제들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책감을 최소화시켜버리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처럼 보이기는 원하면서 실상 가까운 이웃들은 오히려 실제는 미워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집안 식구들끼리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었는데, 결혼할 사람 보려면은 그 사람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딱 안다.
형제한테 어떻게 보는지 보면 딱 안다. 부모나 형제한테 함부로 하면 그 앞으로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뭐 연애할 땐 뭔 짓을 못해요. 무슨 뭐 풍선 싸들고 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제 주변에도 뭐 많거든요. 연애할 땐 여러분 뭔들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뭐 한없이 잘해주고 연애할 때는 다 한없이 잘해줘요. 근데 결국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인류의 무슨 환경 문제, 무슨 문제 백날 여러분 그런 얘기 해봐야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귀는 늘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실제적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요, 이웃들부터, 교회부터 사랑하는 성도여야 진정한 여러분 인류도 사랑할 수 있는 휴머니스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에 속으셔도 안 돼요. 뭐 해외 선교 선교사님들 뭐 목 터지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정작 선교 헌금하자 그러면은 다 아까워하고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막 뭔들 못해요. 11조 내고 주일날 와서 봉사 좀 하라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 일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뭐 제 인생 구주십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막 울면서 수련회 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애하면서 여러분 이벤트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평상시의 삶을 보면 알아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뭐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네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됩니다. 가까운 것 오히려 내 주변에 교회에 우리 가정에 더 잘하고 가까운 이웃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영성입니다. 사탄은 모든 교회 시험거리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걸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교회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중보기도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무슨 인류에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세계적인 무슨 문제, 환경 문제, 또 뭐 아프리카의 배고픈 영혼들을 위한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 실상 내가 뒤에서 우리 좀 더 살펴보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나와 가장 가까운 때로는 나와 치고받고 싸워야 되지만 늘 내 옆에서 존재하는 내 이웃들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 위선적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다 그래요.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 이거를 좀 오늘 본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를,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9절부터 19절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뒤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온 인류, 특별히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온 인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시작은 어쩌면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왜 나로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왜 자신에서부터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가 나이 들어 애를 낳아보니까 여러분 빨리 좀 더 일찍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셨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1년 1년이 다르다는 게 어른들 말씀이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산모가 죽으면 어린아이는 죽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그 경고방송할 때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그 기억나시죠? 누구 먼저 쓰라 그래요? 부모가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착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잘못되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먼저 기도하셨을까? 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먼저 살아야지, 내가 너보다는 먼저 살아야겠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명,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자기의 사람, 내 사명과 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죽으면요 이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중보기도가 하기가 싫을 때가 종종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영혼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또 하나는 그냥 교회 교인들이 그냥 다 꼴보기 싫을 때, 그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두 가지 경우에는 내 영혼이 바닥에 떨어졌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되게 미워지거나 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뜨거워야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부터 시작한 기도는요, 오늘 17절 9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처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 복음을 전할 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점진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큐티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 기도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교회와 때로는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 그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영혼들까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는가인데, 뭐라고? 이것도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게 누구예요? 또 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선교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 즉 성령으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가 좀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셨나?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하셨던 것, 저들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15절에도 나옵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켜주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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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계속 또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요, 이게 계속 나와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어려우면요,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삶에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뭐예요? 거룩하는 것이 삶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내가 중보하는 모든 영혼들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돼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보기도와 용서와의 관계인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의 제스처를 중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도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 물론 제자들을 포함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저와 여러분, 미래의 성도들까지 다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들과 함께 내가 천국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저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 중보기도의 저는 마음 자세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죄는 내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교만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면요, 어느새 그들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만의 죄가 아니라 그가 짓고 있는 죄가 나도 사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도 짓고 있는 죄다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인데 세상 표현으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잘 보면은 내 연약함이 그 사람한테 드러날 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제일 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연약한데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데 목사가 넘어져? 이러면서 화가 확 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약한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가 돈에 문제 있다 못 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때 보면 사실은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다치게 했는데 나에게 용서를 강요한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미움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어렵지만 기도는 조금 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요 용서는 사실은 완벽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100%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어요. 중보기도. 김정은이를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저 인간 주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욱 성경적인 용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서, 오히려 적극적인 용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보해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됨에도 마땅히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가 아니라 중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용주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이용주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전 이 책 2번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적 해악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의로운 쪽에 서서 판단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죄를 짓는 것은 상처받는 쪽이다. 마음에 생채기가 난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것은 분노나 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분별은 영적인 지혜에서 오는 반면 판단은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을 불러온다.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판단은 자기 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는 것이다. 판단의 영에 지배받게 되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판단의 영은 판단하는 사람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었지만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대신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어렵지만 기도는 그거보다는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의 꽃,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 교회를 살리고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